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매일 매 순간 저희를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기억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다시 한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의 큰 명절 설날이 다가옵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족과 친척을 가까이 하지는 못하더라도 마음만큼은 주님의 사랑하심과 더불어 건강함과 서로를 축복함으로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통해 우리 모두의 가정 위에 임마누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지내온 삶을 돌아보니 저희들의 행위는 덥지도 차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열정은 점점 식어져만 갔습니다. 나 자신이 곤고하고 가련한 처지에 놓인 줄도 몰랐고 영적으로 눈이 멀고 행실은 벌거벗은 것처럼 부끄러움에 노출되었다는 것은 깨닫지 못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착각하면서 영적 자만에 잠겨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거품을 일으키는 바다 물결같이 마음과 입에서 쉼없이 악을 토했건만 그것을 나 자신만 몰랐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악과 허물을 낱낱이 고백하오니 주여 이 모든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고백의 기도에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 후에 다 같이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여러분의 죄와 허물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두 다 사함받았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궁창의 광명체들을 통하여 낮과 밤을 나누시고 그것들을 가지고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신 섭리대로 2021년을 맞아 또다시 한 달이 지나고 둘째 달 첫 주일을 맞아 그 창조주 위대하신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을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그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내 욕심과 야망을 위해서 이기적이고도 교만한 모습으로 살았었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불순종의 악한 죄인데도 의식조차 못하고 달려가는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만남으로 지금까지의 이런 모습들이 완전히 변화되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사는 인생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때에 그 찬양이 가슴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순수한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존전에 아뢰는 기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을 듣는 귀가 닫혀 있으므로 로고스에 기록된 말씀을 목사님을 통하여 알기 쉽게 풀어서 들려주실 때에 내 심령에 새겨져서 삶 가운데 역사하는 레마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우주와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지금은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지금까지 살며 누리던 익숙한 모든 것들이 변하여서 모든 이들이 힘들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의 신앙생활까지도 이 전염병의 끝을 알 수 없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보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인내하며 극복하여 영적인 승리를 할 수 있을지 이런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너무 편하고 익숙해진 삶에 우리의 영이 잠들었다면 이 계기를 통하여 깨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부분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지 찾아서 다시 회복하여 하나님께 붙어있는 열매 맺는 가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사랑의 하나님, 다시 한번 간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손길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심령들이 되어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날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이들, 그 마음, 그 정성을 분량대로 받으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든 이들의 삶에 신명기 28장에서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모든 복을 받아 누리며 또 나누는 우리 창성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의 대언자로 세우신 목사님에게 크고 강하신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준비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생명수가 쏟아지는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간구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낱낱이 다 구하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필요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족함 없이 풍족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입술로 올려드리는 이 기도일지라도 들으시고 응답하실 하나님께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수료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월 마지막 주에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로 집합 금지 명령이 떨어져서 우리 예배를 못 드리는 관계로 수료식이 연기가 되어졌는데 오늘 수료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료자는 호명이 되어질 때 앞으로 나와 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유치부의 신재호, 우리 학생부의 배은진, 이다원, 이세원, 정한솔 앞으로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재호는 우리 선생님과 같이
같이 좀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졸업 증서 제20-1호 이름 신재호. 위의 사람은 본 교회의 유추부 모든 과정을 다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0년 12월 27일 장송교회 소대성 목사. 우리 유추부는 한 명이기 때문에 참 귀하고 소중하고, 그래서 우리 유추부와 아동부에서 선물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학교 들어가기 때문에 가방과 함께 필요한 학용품, 그리고 문화상품권 이렇게 드릴 텐데, 우리 선생님 한번 또 도와주시면 감사하겠네요. 예, 제가 다 들 수 있을까? 무거워, 엄청 무거워요. 자, 졸업증서 제20-2호 이름 정한솔. 위의 사람은 본교회 고등부 모든 과정을 다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0년 12월 27일 창성교회 소대성 목사. 정한솔. 졸업증서 20-3호 이름 이세혼. 이하 동문입니다. 졸업증서 20-4호 이름 이다원. 이하 동문입니다. 우리 언진이는 오늘 입학 관련 면접이 있어서 불참을 했습니다. 우리 잠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월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또 살아가는 일이 더 팍팍할수록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줄어들고 교회 학교는 텅텅 비어져 가는 이때에 저희들에게는 그래도 희망의 불꽃을 일으킬 수 있는 귀한 우리 자녀들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 학교를 수료하는 이들이 교회마저 수료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새로운 인생의 삶을 시작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 눈여겨보시고 주님 품 안에 품어주시고 주님의 손 안에 두셔서 언제나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사람답게 이 땅에서 빛이 되게 하시고 수금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험난한 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큰 본이 되어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사회의 리더가 되게 하시고 이 사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귀한 모범적인 그 삶의 본보기가 되어 줄 수 있도록 늘 주님이여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사람의 속사람 생각까지도 오직 주님의 거룩하고 아름답고 풍성하시고 놀라운 것들로 채워주셔서 하나님,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을 당당하게 보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교회 학교가 점점 더 없어져가는 이때에 귀한 우리 자녀들 허락해 주셨사오니 이들의 삶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 이 인생의 큰 그림을 그려낼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의 자녀들, 자손들, 후손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의 대를 이어져 가는 이 믿음의 대가를 이룰 수 있는 우리 자녀들 삶이 될 수 있도록 꼭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들이 하는 일들과 또 직장과 학업 위에 그들의 가정과 꿈꾸고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응답되어 줄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리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뒤돌아서서 인사할 때 우리 주의 마음을 가지고 크게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로 돌아서서 자리와 경례 축복합니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연절 후 5번째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하늘에서 주시는 복된 하나님의 음성의 말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마귀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라.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아멘. 영감 있는 찬양으로 또 반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권사의 원래회가 예배 후에 이곳에서 있습니다. 영상으로 예배가 지금 중계되어지고 실황으로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창성교회를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나중에라도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오늘의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거리두기 2단계가 14일까지 연장이 되어졌습니다. 본당의 좌석 수의 20% 정도만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우리 수요일도 그렇고 우리 다음 주까지 그렇게 되어지는데 혹시나 60명이 넘게 되어지면 소예배실로 그렇게 안내가 되어지겠습니다. 수요 예배는 설날 연휴로 가정 예배 드리도록 순서지를 만들었습니다. 순서지는 안내석에 3층 안내석에 배치가 되어져 있으니까 가족 수만큼 그렇게 가지고 가시면 되겠고요. 부족하시면 전도사님 말씀하시면 더 출력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올해 각 기관마다 회계 교육을 하기로 했는데 우리 수료식과 함께 연계가 되어져서 다음 주일날 예배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기관마다 회계 장부 기록 배우는 교육하는 시간 갖도록 할 테니까 회계 담당자는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내석에 헌금 작년 봉투는 개인이 가지고 가셔서 처리해 주시고요. 올해 것은 새 것으로 만들어서 비치해 두시면 고맙겠습니다. 만나지 못하는 동안 우리 보지 못하는 성도들 간에 서로 문자나 전화로 안부를 나눠주시고 성도의 교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누가 오셨는가 한번 보시고 반갑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김수자 A 집사님 오랜만에 만나게 돼서 무지무지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서로 축복하며 또 찬양하겠습니다. 두 손의 사랑과 또 우리의 기쁨을 담아서 축복하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 또 그 옆에 분에게도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앞뒤에 계시는 분에게도 내 마음을 담아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할렐루야. 평화 하나님의 평강 멀리 계시는 분에게도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는 나에게도 나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야, 이 말씀은 저 집사가 들었으면 꼭 좋았을 텐데, 야, 저 사람이 들어야 될 텐데, 그렇게 여기지 마시고 이 말씀은 내가 들어야 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희망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잘 캐치해낼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들과 아버지가 사막 길을 여행하다가 길을 잃었습니다. 사막의 길은 불같이 뜨거웠습니다. 아무리 걸어도 끝이 보이질 않는 겁니다. 두 사람은 목이 타는 듯 했고 지쳐 쓰러질 것만 같았습니다. 아들은 원망의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죽음뿐이에요. 그냥 이 자리에 앉아서 편히 죽는 게 낫겠어요. 아버지는 그런 아들을 보고 타일렀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틀림없이 마을이 나타날 거야. 힘을 내어라. 그때 두 사람 앞에 무덤이 나타났습니다. 무덤을 보자 아들은 절망하며 울부짖었습니다. 우리도 이 사람들처럼 될 거예요. 이제는 끝이에요. 그러나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무덤이 있다는 것은 마을이 가깝다는 거야. 아버지의 희망의 말처럼 두 사람은 곧 마을을 찾아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가끔 사막과 같은 시련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사막 한가운데에 절망적인 징조라 할 수 있는 무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인생의 사막과 무덤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절망적으로 보고 주저앉아 버릴 것인가 아니면 희망의 마음을 가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막 같은 세상에서 우리에게 좋은 땅이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100배의 결실을 맺도록 날마다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의 씨앗으로 좋은 마음밭이 되어 열매 맺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희망을 불어넣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길가에 밭에, 길가 밭에, 돌밭이나 가시덤불 같은 밭에 떨어진 씨앗은 사실 절망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좋은 땅, 좋은 밭에 떨어져야 축복입니다. 그런데 싹이 자라지 못하는 밭에 씨앗이 떨어진다면 그것은 절망입니다. 절망의 원인은 씨앗이 아니고 바로 밭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인생의 절망의 원인은 바로 밭이 되는 우리의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님은 네 종류의 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 하나는 좋은 마음이지만 나머지 세 가지는 결과를 알 수 없는 나쁜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의 좋지 않은 마음이 사람들 대부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좋은 마음밭에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신앙이 그만큼 적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며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좋은 결과가 없는 이 세 가지의 마음밭이 혹시 내 마음은 아닌지 오늘 우리들은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사막 같은 세상에서 절망처럼 보이는 무덤을 만나게 된다면 어떤 마음을 가지시겠습니까? 절망이겠습니까? 아니면 거기서도 희망을 볼 수 있는 마음이겠습니까? 사실 사람을 절망으로 몰고 가는 것은 주변 환경이 아닙니다. 절망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마음입니다.
절망과 공포의 마음이 든다면 서서히 죽어가는 독약을 마시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실존주의 철학자인 키어르케고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에게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 있다. 그것은 절망이다. 키에르케고르가 말하는 죽음은 목숨이 끊어지는 이 생물학적인 죽음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그 비참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인간의 정의를 정신으로 규정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바른 관계에서 실패하는 것, 그것이 절망의 마음이고 이 절망의 마음이 바로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키에르케고르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절망은 죄다. 그리고서는 죄는 하나님 앞에서 절망하고 더 이상 자신이기를 원치 않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삶을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키에르케고르가 말하는 죽음에 이르는 병은 자신과의 관계에서도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실패하는 그 절망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 절망이 바로 죽음에 이르는 불치의 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절망에 대한 치료약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치료약은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절망의 반대말은 희망이 아니고 바로 믿음입니다. 절망의 반대말이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는 사람에게 의지와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치료자가 되신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며 전능하신 하나님만 붙들고 담대하게 나아갈 때 우리는 사막과 같은 이 세상에서 죽음에 이르는 그 불치병에서 고침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환난과 박해와 근심, 걱정, 염려가 많은 지금은 코로나로 우리의 이 앞날이 언제 끝나고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지 모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절망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희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이기는 것이 아니고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가지는 자가 이기게 되는 겁니다. 어둡고 긴 이 터널이 그 끝에 빛이 비치는 것을 바라보고 나가는 자가 언젠가는 그 어둡고 긴 터널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빛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되어지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승리케 만드는 그런 희망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생명의 씨앗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길가와 가시덤불과 돌밭은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우리들 주변 상황입니다.
이런 마음의 결과는 언제나 절망적입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어지면 결코 희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우리 주변과 우리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씨앗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씨앗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이 생명은 곧 희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치병에 걸렸어도 살아있다면 희망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좋은 약이 있어도 죽었다면 백약이 무효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죽었다면 어떤 좋은 약도 소용이 없어지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씨앗이고, 이 생명의 씨앗이 우리 마음밭에 뿌려질 수 있기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씨앗 안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씨앗은 어디에 뿌려져야 됩니까? 씨앗은 땅 속에 어두운 흙 속으로 들어가야 싹이 돋아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씨앗이 어두운 흙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흙 바깥에 그냥 이 공기 중에 있다면 결코 싹을 틔울 수가 없습니다.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두운 고통 속에 있다는 것은 바로 희망의 싹을 틔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흙을 뚫고 나오는 그 씨앗에게는 그만한 능력이 있고 그만한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씨앗이 갖고 있는 신비의 능력입니다. 씨앗은 자신보다 수백 배 많은 양의 흙을 덮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흙을 뚫고 올라오게 되어집니다. 보잘것없고 작디 작은 씨앗이 그 무거운 흙을 뚫고 나올 수 있는 힘은 바로 그 씨앗이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씨앗 안에 생명이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혼과 관절과 그것을 찔러 쪼개기까지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총이요, 하나님의 복이라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러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결코 절망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희망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씨앗은 생명의 신비입니다. 씨앗 하나의 나무가지가 무성하게 자라고 수많은 꽃과 수많은 열매가 맺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말씀의 씨앗이 들어간다면 여러분 역시 풍성한 생명의 삶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앗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겨자씨입니다. 겨자씨는 눈곱만큼의 크기보다 더 작습니다. 자세히 안 보면 있는 것조차 모를 정도로 작디 작은 것이 겨자씨입니다. 하지만 그 겨자씨가 싹을 틔워 아름드리 나무로 자라게 되어지면 그곳에 새들이 깃들 정도로 큰
보금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겨자씨라도 생명이 있다면 놀라운 일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보잘것없이 작은 자들 아닙니까?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 못하고 나 하나쯤이야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심겨진다면 나는 풍성한 은혜를 받으며 누리며 베풀며 살아가는 능력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지금은 알 수가 없지만 생명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심겨진다면 이 생명은 자라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풍성하고 놀라운 축복의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씨앗은 바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생명이 자라는 땅이 어디겠습니까? 이러한 생명이 자라는 땅이 바로 여러분들의 믿음의 마음입니다. 세상에는 쓸모없는 땅이 있습니다. 아스팔트로 덮이고 콘크리트로 덮인 곳에는 씨앗이 결코 자랄 수가 없습니다. 씨앗이 자라는 땅은 생명이 자라는 곳이고, 그곳은 바로 흙이 있는 땅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연수가 다한, 수환이 다한 사람은 다시 흙으로 돌아갑니다. 사람은 흙에서 자란 것을 먹고 살아갑니다. 흙을 떠나서는 사람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자라는 흙은 바로 우리 믿음의 땅이고, 우리는 이 믿음이 없이는 온전하게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생명 살리는 흙과 같은 그 믿음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땅은 씨앗이 자라도 풍성하게 자라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는 그 흙 속에 많은 영양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양분이 많고 좋은 흙은 어떤 것도 받아들이는 땅입니다. 낙엽이든지 물이든지 벌레든지 심지어는 짐승이든지 사람이든지 다 받아들이는 땅은 좋은 흙이 되는 겁니다. 이 좋은 땅은 누구든지 차별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땅입니다. 누구는 받아들이고 누구는 받아들이지 않는 땅이 아닙니다.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라도 차별이 없는 것이 좋은 땅이 되는 방법입니다. 우리들도 누구라도 받아들이는, 생명 살리는 좋은 믿음의 땅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차별하지 말고 받아들일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좋은 땅은 더러운 것들도 받아들이고 깨끗하게 분해시키고 정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땅 속에 있는 지렁이들과 각종 미생물들이 모든 것들을 다 분해시키고 그것을 거름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좋은 믿음은 앙금으로 남아있지 않는 마음입니다. 어떤 더러운 것이라도 그 마음에 들어가면 그것이 분해되어지고 정화되어지고 걸러내어져서 생명 살리는 걸음으로 변화되어지는 마음이 바로 좋은 믿음의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더러운 것들, 좋지 않은 것들, 좋지 않은 감정들이 들어왔더라도 이제 여러분 속에서 나갈 때는 생명 살리는 말로, 생명 살리는 그 행실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좋은 믿음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흙은 정직합니다.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납니다. 흙이 내 마음에 든다고, 저 사람은 콩 심었는데 내가 사과를 맺히게 해줘야지, 저 사람은 나한테 잘못했으니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니까 팥을 심었지만은 돌멩이를 맺히게 해줘야지, 그러는 흙은 없습니다. 좋은 믿음은 누구에게나 바르고 정직합니다. 거짓으로 속이지 않습니다. 이런 바르고 정직한 믿음의 마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좋은 흙이 되기 위해서는 도움 역시 받아야 합니다. 하늘로부터 비가 내려야 되고 따뜻한 햇볕과 공기가 공급되어져야 됩니다. 이러한 도움을 받아야 흙은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며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좋은 마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야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때를 따라 돕는 적절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구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들의 믿음이 좋은 믿음으로 자라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소리 내어서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사막과 같은 세상에서 때를 따라 내리시는 단비와 따스한 햇살과 그리고 맑은 공기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면, 이 은혜가 없다면 우리 역시 좋은 믿음으로 자라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그때마다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하나님의 앞으로 나아오기를 주저하지 않는 그 마음 또한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담대한 발걸음으로 때마다 주님 앞으로 나올 때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좋은 믿음으로 변화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간구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씨앗이 있고 좋은 밭이 있어도 때를 따라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결코 좋은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사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습니다. 농사를 지을 때도 농사꾼이 할 수 있는 일이 열이라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능력은 100 이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에게 절망이 찾아오는 이유는 자신의 능력을 믿을 때 생겨나는 결과입니다. 내 생각, 자기 마음, 자기 주변 상황을 의지할 때 그 한계를 넘지 못하는 일들이 자주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사람은 절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한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절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에게 절망이 찾아온다면 내가 과연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봐야 할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작은 자를 높여주시고 가난한 자를 풍성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육의 사람을 영의 사람으로 바꾸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 어려움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되 거기에서 나를 비우고 나를 내려놓고 새로운 것을 채우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자주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제가 우리 창성교회 오니까
차량위원회 위원장으로 제가 임명을 제 스스로 했어요.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는 차량이 3대가 있는데, 하나는 제가 타고 다니는 차가 있고 교회 차가 2개가 있어요. 오고 나서 제가 1달, 2달 정도 되었을 때 차량을 보니까 엔진 오일을 안 갈았더라고요. 엔진 오일을 갈았는데, 오래된 차 있죠. 우리 오래된 그레이스 차인가요? 이 차는요, 부동액이 녹이 쓸어가지고 뚜껑이 안 열리는 거예요, 가는데. 그래서 뭐 가는 사람이 막 일본 말로 이빠이 돌려가지고 그 뚜껑을 열었는데 막 물이 쇠물이에요. 부동액이 아니고 쇠물이 콱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만 더 지났으면 이거 버릴 뻔했다. 그러면 그 교체하는데 몇백만 원 든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차도 자주 점검하고 자주 갈아줘야지 오래 탈 수가 있어요. 새 차라고 한 번도 엔진을 갈지 않고 교체하지 않고 점검하지 않으면 그 차는 곧 똥차가 되고 마는 겁니다. 우리들의 신앙, 예수님 믿고 변함없을 것 같죠? 차보다 더 빨리 상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아침에 마음 다르고 저녁에 마음 다른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루에 12번도 더 변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번도 자신을 뒤돌아보지 않고 자신을 점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딱딱해진, 굳어진 그 마음이 원래 자기의 마음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복을 스스로가 뻥 차버리고 마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회개하는 신앙이 없으면 신앙은 굳어진다. 신앙이 습관화되면 생명력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고 가마 감동 없이 굳어진 그 습관들을 돌이키고 바꾸지 않으면 생명 없는 씨앗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열매 없는 신앙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자신의 마음 밭을 갈아엎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은 자신의 마음 밭을 기경하는 겁니다. 호세아 10장 12절 말씀을 보면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말씀합니다.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만할 때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경하라는 말이 무엇인가 그러면, 이제 우리 곧 봄이 되면요, 한 4월 말 5월 초가 되면 농촌에 가면 땅을 갈아엎습니다. 그걸 이제 전문적 용어로 로타리 친다 그러는데, 그 경운기에다가 이렇게 땅 가는 걸 달아가지고 덜덜덜덜 가면요, 땅에서 막 밑에 있는 게 위로 올라오고 위에 있는 게 밑으로 내려가요. 로타리 친다. 왜 그러냐 그러면, 그래야 땅 속에 있는 나쁜 미생물들은 죽이고, 햇볕에 죽이고, 좋은 미생물들은 흙 속에 들어가서 땅을 더 기름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경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밭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관습적으로 굳어진 이 습관적인 이런 신앙을 기경해야 됩니다. 갈아엎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신앙을 자주 점검해야 됩니다.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의 땅으로 기경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는 신앙, 여기에 여러분들의 회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절망이 있다 하더라도 희망으로,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씨앗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좋은 땅으로 여러분 마음을 바꿔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늘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면서 여러분의 마음밭을 기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한 주간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 이번 주간은 또 설날도 있어요. 좋은 일이 있을수록 우리의 마음밭은요 나쁜 쪽으로 더 갈 수가 있어요. 나쁜 씨앗이 우리가 떨어질 수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희망의 빛을 노래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잃어버리지 않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해 보십시다. 희망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십시다. 희망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또 희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로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신문 뉴스를 듣다 보면 늘 절망적이고 늘 우리에게 무거운 짐만 주는 그런 삶을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한숨만 더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며 손가락질하는 그런 모습의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빛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이 썩어져가는 곳에 소금이 되어져서 이 썩음을 예방하고 방지하고 이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심어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들의 마음밭을 기경하여 좋은 땅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이 좋은 땅에 생명의 말씀의 씨앗을 심어 풍성한 열매를 맺는 저희들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저희들과 동행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우리 다 일어나셔서 봉헌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리며 준비한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언제나 저희의 생명부터 일상에 이르기까지 눈동자로 지켜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마음을 담아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기업을 감사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 그 마음을 다하여 또 간절한 소망으로 신년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범사에 감사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드리는 진실된 마음을 담았으니 저희의 감사와 기도 제목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복을 내려 주셔서 더욱더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기쁨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호흡, 우리의 건강 물질마저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믿음을 10의 1조로 담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것 다시 성별하여 드리오니 이 믿음의 고백을 기억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는 것 이제는 나누고 베풀며 꾸어주더라도 차고 넘치는 복된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서 빨리 우리 교회가 헌당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직도 남은 건축의 빚이 해결되지 못했지만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서 속히 저희들이 복음만을 위해서 귀한 예물이 사용되어 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명 살리는 교회로 사랑이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복음 전도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이 귀한 예물을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일 헌금에 무명의 헌금자라도 우리 주님은 다 아시오니 주님의 손안에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물 귀하게 받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시고 함께 해주시는 그 복이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위에 우리의 삶과 가정과 자녀와 기도 제목들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과 우리 교회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